예, 오랜만에 제가 다니는 교회 안 가고 이제 우리 의정부에서 우리 반석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과 우리 귀한 중직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귀한 강단을 또 허락해 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에 보면요, 교회 이름이 사상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사상입니다. 낙동강 그 하구에 모래가 많죠. 모래 위 한자로 모래사자 위상자 해가지고 모래사자의 위상에서 모래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들으면 지금 난리가 나겠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있는데 교회 이름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사상교회가 아니고 반석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복음 사라지는 시대에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니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이 복음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귀한 우리 목사님, 중직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반석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또 민족 세계 분명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어떻게 지었는지 말씀하라 하셨는데, 우리 황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유 목사님과 우리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말 그대로 그냥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내가 누군지, 또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돼서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살고 싶다는 소원을 주셔서 이렇게 가사를 쓰게 됐습니다. 절대 제가 이렇게 훌륭해서 쓴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작사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니까 실제 나이 말고 신체 나이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신체 나이가 얼마래?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아주 젊은 사람인데도 늘 이렇게 피곤해하고 골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어도 아주 정정하신 분들이 있고,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60에 마라톤을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70세인데 계속 마라톤을 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신체 나이도 그렇지만 생각에도 나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나 이런 우리 귀한 전도자분들 보면 생각이 참 젊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귀중한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주 젊은 사람 중에도 늘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이 교회에 와서 우리 황간주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도 해보고 조금 대화도 해보니까 이렇게 청소년하고 꼭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제가 찬송할 때 몇 번이나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디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나서. 근데 역시나 어릴 때 이렇게 노래도 성가대하면서 참 이렇게 잘하셨는데, 보니까 음성뿐만 아니고 분위기나 생각이나 참 젊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죄송하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참 황 목사님만 그런가 싶었는데 교회 전체 분위기가 너무너무 젊고 좋습니다. 성가대도 참 우리 지휘자를 비롯해서 찬양대원들이 너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 시간 아니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영적 상태에도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에도 있지만, 그래서 갓나나이 이런 표현도 있고 장성한 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나이가 60이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린아이도 있고요. 어리지만 젊지만 영적 서밋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귀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영적 시간표를 좀 점검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영적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왔으며 어디쯤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든 인생의 영적 시간표 있고 영적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오셨는지, 또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내 영적인 나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이제 내 남은 인생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영적 시간표를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 인생의 영적 시간표를 돌아볼 때 한 20년 정도로 이렇게 끊어서 보니까요. 제가 태어나서 살아온 20년은 일단 부모님들이 참 좋은 분들인데 너무너무 많이 싸우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전라도 옆에 임자도라는 그 섬이 있습니다. 임자도라는 섬에 태어나셔가지고 양가 가문이 이렇게 약속해서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날 처음 얼굴을 봤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잘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임자도에서 결혼해가지고 저희 친할아버지 집에 이제 신혼집을 차리고 사는데, 첫 아기가 태어나고 이렇게 너무 열이 나고 아픈데, 저희 친할아버지가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땅도 많고 돈도 많은데 이제 소위 구두쇠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지금 돈을 좀 주셔야 배를 타고 육지에 나가서 지금 아이 병원을 가는데, 할아버지가 자꾸 그러다가 괜찮을 거라면서 자꾸 이렇게 돈을 안 주셨대요. 근데 밤이 돼도 계속 열이 떨어지지 않고 고열이 나니까 이제 급하게 돈을 빌려가지고, 밤에는 이제 섬에는 밤에도 돈 주면 이제 배를 대니까요. 밤늦게 배를 타고 아기를 안고 이제 나오는데 그 배 위에서 아기가 죽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살아있으면 제일 큰 형님 뻘 되겠죠.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본가에 대한 상처가, 굉장한 상처가 있습니다. 당신네 집안은 그 돈 몇 푼 아낀다고 내 새끼 죽인 집안이다. 내 새끼 죽인 집안이야.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이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두 분이 그 바람에 이제 그 섬에서 나와가지고 부산에 이제 이사를 와서 사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건축 일도 하시고 가죽 그 허리띠 만드는 공장도 다니시고, 한참 중동으로 어른들 일하러 가실 때 사우디아라비아도 몇 년씩 가시고 하면서 한 15년, 20년 가까이 열심히 돈을 모으셨는데, 한 15년, 20년 가까이 모은 돈을 저희 어머님이 남동생, 외삼촌이죠. 우리 어머니의 남동생 사업하다가 경제 위기가 왔는데 급하게 그 돈을 빌려줬는데 한 방에 다 날린 거예요. 15년을 모은 돈을 한 번에 다 날렸으니 아버지가 이제는 좀 집도 사고 좀 편안하게 살겠다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돌아왔는데 돈이 없는 거죠. 알고 보니까 남동생 빌려줬는데, 남동생, 근데 사실 친척하고 또 가족 간에 그럴 수 있잖아요. 급할 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외삼촌이 못 갚는다 이래 나온 겁니다. 내가 빌려 달랬나 그러면서 아주 그쪽으로 또 전문성을 발휘하시면서, 저희 아버지는 외가 쪽에 또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당신네 집안은 빌려간 돈 갚을 줄도 모르고, 그게 내가 얼마나 소위 뼈 빠지게 모은 돈인데 당신네 집안은 돈도 갚을 줄 모르는 도둑놈 집안이라. 이제 내 새끼 죽인 집안하고 도둑놈 집안이 만나가지고 사는 게 저희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날마다 싸우셨거든요. 어릴 땐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밥을 먹다가 싸우지? 왜 밥을 먹다가 밥상을 뒤집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오래된 그 가문의 상처들이 있으신 거예요. 밥상이 뒤집어지고 막 집어 던지면 유리창이 깨지고, 밥상 뒤집어지면 저는 뭐 반찬 살려보려고 막 김치 주워 담고 이랬거든요. 돌고 있던 선풍기 발로 차면 선풍기 넘어지면서, 돌고 있는 선풍기 넘어지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럼 날개가 총창창창 하면서 깨져버립니다. 저는 굉장히 그런 거 편안합니다.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날개 제가 테이프로 많이 붙여봤기 때문에. 그러다 깨진 유리창 스카치 테이프로 발라봤고, 요리할 때 쓰는 도구가 방 안에 들어오고, 뭐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연탄 갈 때 쓰는 집게가 방 안에 들어오고,
이제 서로 죽인다고 하는 거 이거로 나를 죽여라. 주로 이제 협박용이죠. 한 번은 두 분이 너무 감정이 격하게 싸우시는데 그 대선 소주 이홉들이 소주 대병 그 빈병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우리 어머니 머리를 때렸어요. 제가 말리고 있고 친할머니도 말리고 있는 중에 제 보는 앞에서 어머니가 그 병에 맞았는데 얘가 쫙 찢어지면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더라고요. 그쯤 되면 싸우다가도 병원을 빨리 가야 될 건데 우리 어머니 뭐가 흐르니까 딱 닦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보면 피거든. 막 다른 힘이 샘솟나 봐요. 그때부터 막 죽여라 하면서 막 붙는데 저희 아버지 당황하면서도 계속 싸우시더라고요. 왜 어머니 아버지한테 시위한다고 병원 안 가셨어요? 된장 발라가지고 비닐 덮어놨어요. 그 균이 많을 건데 말이에요. 그 지금도 얼마 전에 추석 때 그 인사드리고 가니까 머리카락 든 게 여기 있더라고 아직 흉터. 이제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많이 싸우는 집은 딱 보면은 감이 오죠. 아 오늘도 뒤집어지겠구나. 그러면 말려봐도 어머니는 또 아주 씩씩한 분이라 이게 싸움이 끝이 안 나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가 집에 왔다가 놀다가 가면서 묻지도 않은 말을 했습니다. 너 엄마는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장군감이다. 굉장히 씩씩합니다. 옆에서 막 조금 있으면 뒤집어진다는 그 느낌이 오거든요. 많이 싸우는 집은. 옆에서 어머니 막 꼬집고 땡기고 좀 참으라고 해도 나라 하고는 막 본격적으로 싸우니까 이혼한다고 도장 몇 번 청겨서 가고 우리끼리 남아 니 누구 따라갈래 회의하고 막.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부모님이 늘 싸우는 중에 저 역시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면서 마음에 어두워지는 이 어두운 마음도 어두워지고 생각도 어두워지고 얼굴도 어두워지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 다니는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스스로 손들어 발표한 적이 없어요. 이게 밖으로 좀 푸는 스타일이 있지만 저는 속으로 눌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눌려가지고요. 인간관계도 사회생활도 계속 어두움 속에 빠져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힘들어서 교회를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새벽기도도 가시고 금요기도 수요예배. 근데 고신교단이라고 좀 조용히 소리내서 기도하면 조용히 시키는 교단이 있거든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가 안 채워지니까 기도원으로 또 가셨어요. 그 산기도 가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방언 받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막 금식 기도하시고 3일 금식, 20일 금식, 저희 어머니 40일 금식 기도 3번 하셨어요. 완전 뼈밖에 안 남았던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저희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또 1년을 일하러 가신 틈을 타 어머니가 집사님 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전세금 빼가지고 교회 개척하셨다니까요. 불신자 우리 아버지 몰래 사우디아라비아 가신 틈을 타 교회 전세금을 빼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한 8평짜리 작은 홀을 하나 얻어가지고요. 그럼 저희들은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술 먹고 담배 피고 고스톱 치는 그 스레트로 지은 허름한 경로당, 그 경로당 청소해 주는 조건으로 그 옆에 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돈 안 내고. 처음 경로당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화장실인가 하고 저희 방문을 벌컥벌컥 열었어요. 길에 가다가 그 경로당 입구 역시 이게 화장실 문인지 창고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허름한 문이에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볼까봐 눈치 보다가 사람 없을 때 확 열고 들어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정도 무너지고 어머니가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까 이 돈 다 지금 밀어넣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지. 그것도 뭐 은사 받아가지고 막 병 고치는 은사 받아가지고 동네 방네 병원에서 안 된다는 사람 방에 다 데려다 놓지. 병원에서 안 된다고 포기한 남자분이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만큼 불러왔는데요. 집에 가서 이제 준비하라 했는데 그분을 방에 데리고 왔어. 이불 덮어놓으니까 배가 이만큼 튀어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아버지 속옷 내주고 양말 꺼내주고 이래가 안방에 우리 아버지 이불 덮어놓고 눕혀. 저희 아버지 일 마치고 집에 오니까 모르는 남자가 방에 누워있는 거예요. 자기 속옷 입고 자기 양말 신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는 주제 중에 또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리 힘들게 하면서도 교회를 해가지고는 이게 되다가 안 되다가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그러다 기도원에서 만난 목사님과 여자 전도사님 두 분하고 같이 합해서 교회를 4개를 합했는데 결국 1년 만에 싸워가지고 또 교회가 갈라지고.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전세금이 들어간 관계로 교회를 부흥시켜야만 하는 이제 입장에 봉착했기 때문에 전도사 비슷하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딴짓 안 하고 학교만 마치면 무조건 교회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상황이 비참해서 교회 오늘처럼 예배 마치고 집에 가자마자 베개에다가 얼굴을 푹 파묻고는 펑펑 울면서 왜 나를 낳아가지고 교회 가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보게 만드냐면서 나를 낳은 것부터 해서 교회 가게 만든 거를 소리치면서 제가 원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싸우면서 가정이 무너지지 어머니가 몸부림치면서 만든 교회 복음이 희미하다 보니까 교회 무너지지. 거기서 자라난 내 인생 이렇게 게으른 편은 아니고 딴짓하는 편은 아닌데 뭔가가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생의 목적과 소망도 없이 늘 인생에 답 없이 이렇게 방황하면서 놀리면서 살아갔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제 인생을 20년 동안 절망으로 몰아가신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가정도 내 인생도 교회도 그 무엇도 제 인생에 답이 안 되고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20년 동안 저에게 절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2살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가사처럼 내가 누군지 이제 하나님 자녀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는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살면 되겠구나. 복음 누리고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면 되겠구나. 이런 구원에 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22살에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너무 좋아서 우리 목사님들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고 훈련 받고 현장도 가고 계속 그래 가는데요. 이 지금 우리 가문에서부터 내려온 것도 있지만 그런 저희 집안 배경 속에서 자라난 환경과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뿌리 내린 게 너무 많아요.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린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엇을 뿌리 내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도 뿌리 내리면 오늘날 열매 나오는 것처럼 좋은 게 뿌리 내리면 좋은 열매가 나오고 안 좋은 게 뿌리 내리면 안 좋은 열매가 나올 것인데 슬픔이 계속 몇십 년간 뿌리 내리면 우울증도 오는 거고 분노가 계속 신경질과 짜증이 20년간 뿌리 내리면 이게 폭발해서 부모도 찌르는 거고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지금 이번 주도 보니까 엄마 아빠가 태어난 지 30개월밖에 안 된 애를 자꾸 울고 밥 안 먹는다고 밀대자루로 때려가 죽였더만요. 또 어떨 때는 부모가 자녀를 죽이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몇십 년 분노 뿌리 내리면 가능합니다.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잡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이 뿌리 내리면 우울증이 오고 분노가 뿌리 내리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절망이 뿌리 내리면 자살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없는 인생, 복음 없는 가정, 복음 없는 교회를 체험한 게 제 인생의 20년이었거든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복음 없는 인생, 복음 없는 가정, 복음 없는 교회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저에게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셨어요. 완전 저는 소망 없고 우리 집 소망 없고 복음 없는 교회 소망 없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거기서 내가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린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전도한다고 하지만 전부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 꽉 차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머니 따라 저도 금식기도 많이 했고 안 되니까 율법주의도 많이 해봤고 신비주의도 해봤고 그러니까 이 체질이 율법 체질, 염려 체질, 불신앙 체질, 인본주의 체질 한 번씩 갈급할 때는 주님이여 하면서 막 시달리는 신비주의 체질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 달라면서 한 번만 나타나 주면 내 믿을게 그러면서 원망 사정해 보기도 하고 안 나타나면 내 안 믿을 거라면서 협박도 해보고 막
이런 뭔가 다른 뿌리들이 계속 제 안에 뿌리 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합숙훈련 받고 팀합숙 받고 뭐 신학원 가고 현장 간다 하면서도 뭔가가 자꾸 될 듯 안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뿌리가 계속 누리다가 이제 제 안에 뭔가 각인이 돼버리니까, 진짜 각인돼 버리니까 각인된 대로 인생이 가잖아요. 포장하고 멀쩡한 척, 바울인 척, 루디아 비슷하게, 야손 비슷하게 살아봐도 속에 각인된 대로 인생이 가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집사님인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하다가 교회 그 사찰 직분을 맡아서 교회 모든 살림을 다 살다가 에이 더러워서 나도 신학 할란다 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1년 하다가 이것도 아닌갑다 싶어 신학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가서 막 사업하고 장사하다가 잘 되다가 이게 안 되니까 급하게 사채를 끌었었어요. 사채를 2개, 3개 쓰다 보니까 이게 빚덩이가 계속 빚이 막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도망다니게 되는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빚을 못 가고 도망다니는 상황. 아직도 부인과 자녀들이 있고 주위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 이분이 유서를 쓰고 차 안에서 자살을 하셨어요. 시체로 발견이 됐는데 우리 다락방교회 분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유서 내용의 그 내용을 전달받고 제가 좀 놀랐어요. 아, 그랬구나. 절대 무시하는 표현 아닙니다. 무시하는 표현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분이 그 쓴 내용 중에 보면 뭐 이래 이랬고 하면서 나는 외롭다라는 말을 썼어요. 유서에. 외롭다라는 말을 썼는데 분명히 정말 좋은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주위에 신앙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외롭다 하면서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이분이 어릴 때 고아로 자라셨어요. 고아로 자라는 그 어릴 때 외롭다라는 게 딱 뿌리 내려가지고 각인돼 있으니까요. 영적 상태에 무너져 버리니까 각인된 쪽으로 무너져 버려요. 이게 각인이 무섭습니다. 저처럼 교역자가 되고 중직자가 돼도요. 뭔가 불신자들하고 어울리면서 술 먹고 놀고 이런 각인을 못 버리고 뭔가 빈 마음을 계속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중직자라도 교역자라도 어떤 이런 부분이 드러나면서 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자세히 보면 죽을 때 보면 거의 각인 쪽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각인된 부분이 드러나면서 발목을 딱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우리 마음 생각 속에 잘못된 뿌리, 잘못된 각인, 이거 지금 보통 문제 아닙니다. 거기서 몸부림친다고 치는 게 전부 우리의 체질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사람마다 체질이 나오고 기질이 나오고 성격이 나오고 말투가 나오고 스타일이 나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절망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뭔가 내 안에 남아있는 이 뿌리, 각인, 체질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한 20년을 저는 또 허덕였어요. 그러다 지금 딱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20년 동안 복음 듣고 계속 목사님들 따라오면서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로 진심으로 오직이라는 말이 저 이해돼요. 오직. 오직이라는 말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너무 좋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저는 너무, 왜냐 이제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닌 거 너무 많더라고요. 나는 이루었다고 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40년 만에 제 인생에 완전 절망이 와가지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제 인생에 참된 해답이 되고 제 인생에 참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주보에 메시지 적혀 있는 대로요. 불신자들이 왜 예수를 안 믿죠? 아직도 나에 대해서 아직 절망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나를 알고 진짜 내 문제를 알고 진짜 내 상태를 알고 진짜 내 영적 배경을 안다면 예수 말고는 답 없습니다. 말하자면 불신자가 아직 절망이 안 돼가지고 복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대로 신자들은 왜 그리스도 하면서도 왜 오직 그리스도가 잘 안 됩니까? 아직도 완전 절망이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자꾸 내 거. 그래서 본론에 있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절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아침부터 절망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진짜 절망해야 진짜 시작이 보입니다. 완전히 절망해야 진짜 답이 보이고 완전히 철저히 절망해야 오직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성경을 보면서 신학 정립하기를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 두 번째 인간의 전적 무능력 그랬습니다. 한 부분이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사실상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거기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전적 무능력, 완전 소망이 없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창세전 문제,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벌어진 너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는 장면이 에스겔 28장에 보면 나오죠. 그 사단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이 땅에 던지고 공중으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별 3분의 1은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이제 내려온 겁니다. 말하자면 귀신들이죠. 이 사단이 악한 영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쫓겨나서 그래서 거기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라는 상태가 이 창조되기 전에 이 땅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영적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채워집니다. 공허. 하나님 떠난 사람은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혼돈. 뭔가 마음과 인생 자체가 어두움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아까 제 인생처럼 흑암, 혼돈, 공허.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흑암, 혼돈, 공허를 없애고 창조하셨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없애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창조하셨는데 두 번째 근본 문제처럼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개인 속에 다시 흑암, 혼돈, 공허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하나님을 떠난 가정 속에 흑암, 혼돈, 공허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회 속으로 흑암, 혼돈, 공허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면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이동해서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민족과 나라가 형성됐기 때문에 나라만 다르지 언어만 조금 다르지 모든 나라에 있는 개인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입니다. 모든 나라의 가정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6장입니다. 모든 나라의 지금 사회 문제는 창세기 11장이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 떠나서는 육신적으로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도 재벌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교수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안 채워집니다. 영적으로는. 지금도 어디선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미 공무원으로 성공한 사람들 많이 무너졌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는 부산의 안상영 시장이면 공무원으로 성공한 거 아닙니까? 무너졌어요. 자살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양산시장 자살하셨어요. 공무원 그거 가지고 채워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대학 교수 한번 돼보려고 몸부림치는 대학원생들이 많겠지만 대학 교수 된다고 채워지는 거 아닙니다. 서울대학 교수님 한 분은 아들의 신병을 비관해서 서울대학 건물에서 뛰내려 자살하셨어요. 고려대학교 교수님 한 분은 지방대학 출신 교수라고 교수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괴로웠다는 그 유서를 써놓고 교수 연구실에서 자살하셨다니까요. 목매달고. 카이스트 교수,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부산의 동아대 교수, 외국어대학 교수, 부산대 교수, 자살한 교수 제법 있어요.
교수를 넘어서는 총장, 호남대학 총장, 순천대학 총장 자살하셨습니다. 임상규 씨, 순천대 총장 아닙니까? 교수 되는 거 가지고 채워지는 거 아닙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서 교수 되고 이게 성공일까요? 어디 가서 누구에게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공허. 대기업이라도 취직하면 굉장히 안정이 되고 이제 잘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1년에 연봉을 60억, 70억 받던 삼성전자 이원성 부사장 자살했습니다. 현대 정몽원 회장, 대우건설 남산국 사장 자살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5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한 기업 회장님도 집에 화장실에서 발견됐잖아요. 한때 1천억짜리 공사를 움직였던 건설회사 회장님. 조사해 보니까 마약 과다 복용. 그 회장님 금고를 열어보니까 10,000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필로폰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왜 1천억짜리 공사까지 땄던 회장님이 집에서 마약 과다 복용으로 화장실에서 죽어야 됩니까? 안 채워지는 겁니다. 훈련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2014년도에 제주도에서 한 남자분이 지나가는 여자 고등학생 따라가면서 자위행위를 했잖아요. 무서워서 신고해서 잡혀 조사해 보니까 제주지검장이라, 직업이. 여러분, 지검장은 차관급이고 우리나라 7명 정도밖에 없는 고위공직자입니다. 법조계에 있는 분이 이야기를 해주던데요. 더 충격인 것은 법조계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래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랍니다. 지검장까지 올라간 분이 그런 사건으로 이게 무너져야 됩니까? 절대 안 채워집니다. 공허.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 6을 바꿔봐도 안 채워지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인생 꼬였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분을 붙여주셨어. 내가 저 여자를 만나서 저 남자를 만나서 아닙니다. 김수현 만나도 안 채워집니다. 이병헌 만나도 안 채워져요. 유광수 목사님 전도자로 만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집에를 안 들어오신다 하잖아요. 24시 기도하신다고. 중요한 집회가 있을 때는 집 근처 와도 호텔에 주무신다. 들어와야 싸우든 사랑을 하든 할 건데 집에를 안 들어오신다. 전도자로 만난 거 감사하지. 제 말은 그 누구로도 안 채워지는 겁니다. 저도 지금은 약간 거시기에도 옛날에는 인기 좀 있었거든요. 한참 대학사회 갈 때 부산에서 대학사회 갔는데 서울에 제 팬클럽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하는 날 전국에 울음바다가 됐다는 이런 검증되지 않은 뉴스가 있었습니다만은,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세계대학 수련회 가니까요. 대학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아는 전도사님, 권사님, 목사님 분들이 우리 집사람 보고 축복받았어. 축복받았어. 어쩌면 이렇게 좋은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예 인사해. 근데 자꾸 가는 사람마다 어쩌면 이렇게 좋은 전도사님을 만났냐면서.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미안하더라고. 근데 좀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언니야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전도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살아봐라. 그러면서 한 방에 정리해 보더라고. 그 말은 살아보면 거기서 거라는 거죠. 안 채워지는 겁니다. 공허가 뭘까요? 한마디로 아무리 해도 안 채워지는 거. 혼돈이 뭘까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혼돈. 사도행전 3장에 마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처럼 운명, 팔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태어났는데 우상숭배를 죽으라고 하는 가문이라 영적 문제가 나도 모르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가문은 정신병, 어떤 가문은 자살, 이혼, 음란, 도박 이런 게 막 내려오거든요. 훈련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한 15년 전에 성경 공부하던 한 분은 온 부모님, 아버지, 할아버지 40에 다 돌아가시는 단명하는 가문이라.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41살 때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아직 밥을 못 먹었습니다만은 지금 45, 이번 새생명교회 이제 장로로 임직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또 한 분은 키가 크고 목소리도 좋고 기타 잘 치고 노래도 잘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이 새까맣고 갈라져서 진물이 나는 이상한 피부병이 있어요. 병원 와서 못 고쳐.
심할 때는 바지가 젖을 만큼 온몸이 진물이 나고 얼굴도 갈라져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보다 더 나쁜 짓 많이 하는 놈들도 피부 뽀얘가지고 잘 돌아다니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게 혼돈이거든요. 아버지가 똑같은 병입니다. 병원에서 못 고쳐요. 피부 진정시키는 약만 평생 먹어야 돼서 수면제를 수십 알을 모아가지고 대학원 석사 과정 때 학교 화장실에 들고 들어갔는데 결국 못 먹고 30분을 펑펑 울다가 나온 분이에요. 이분 예수 믿고 처음에는 병 고치려고 기도하더니 점점 순수하게 복음 앞에 정말 내 병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앞에 딱 서더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 장로님이세요. 결혼했고 애 3명이나 낳고 하늘 풀고 계셔. 지금 얼마나 전도운동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올인하는지. 그러나 불신자들이니 공허 혼돈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근본 문제인데요. 영적 문제 있는 개인이 결혼하면 영적 문제 있는 가정을 만들어내고 영적 문제를 가진 가정이 2개, 3개, 10개, 100개 모이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사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인데 조금 자세히 보시면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 사단의 3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개인을 넘어뜨린 사단의 메시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거든요. 이게 사단의 첫 번째 덫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뭐 하나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뭐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게 첫 번째 사단의 덫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에 보면 결혼하는 가정에 던진 사단의 두 번째 덫. 거기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고 결혼했는데 저들이 육체가 되었더라.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가정을 향해서 던진 두 번째 사단의 메시지, 사단의 덫. 육신적인 게 더 중요해. 하나님, 영적인 거, 복음, 직장이 든든해야지, 사람이 좋아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열심히 살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애 잘 키우고 육신적인 게 최고야. 그게 두 번째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복음 없이 가정이 사라집니까? 자녀를 키웠는데 고대의 유명한 자로 자녀들이 자라났다는 기록이 창세기 6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결혼해도 자녀들 엘리트로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기업 회장, 교수들처럼 시장님들처럼 총장들처럼 성공했지만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세 번째 사단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고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 됐습니다.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공해야 되는 거야. 성공이라는 메시지, 성공이라는 덫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대기업 가는 게 성공입니까? 그럼 왜 대기업 회장들이 무너집니까? 왜 마약하다가 화장실에서 죽습니까? 그거 성공 아닙니다. 교수 되는 게 성공입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참 성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교수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면 성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도 사단은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중요하고 육신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지금도 전 세계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로 죽어가는 거죠. 이게 각 나라에 흩어져서 계속 뿌리 내리면서 세 번째 오래된 문제로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무속인 데리고 정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점쳐주는 여자를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고쳤다고. 정치인, 경제인 전부 영적 문제에 지금 다 얽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아데미 신이 성행하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아데미 신을 문화화시킨 현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운동공허가 정치, 경제, 문화로 지금 다 파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는 발전하는데 정신병은 많아지고 자살도 많아지고 사회는 발전하는데 마약도 많아지고 이혼도 많아지고 범죄도 많아지고 가정은 무너지고 청소년은 자꾸 방황하고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답이 뭘까요?
답이 뭘까요? 대학을 더 만들어야 됩니까? 전문가를 더 자살 상담 전문가 더 키우는데 왜 자살 늘어납니까? 심리학과, 자살 예방학과 이런 거 많이 늘어나는데 왜 정신병은 늘어나고 자살 늘어납니까? 경찰서를 더 만들어야 됩니까? 정신병원을 더 만들어야 됩니까? 법을 강화해야 됩니까? 복지를 더 늘려야 됩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온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 속에 있는 이 흑암, 혼돈, 공허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돈 벌어봐도 성공해봐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누구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울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화내도 안 되고 폭발해도 안 돼요. 스스로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안 되고 그 누구로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완전한 절망입니다. 진짜 우리는 나를 알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테러, 어젠가 유엔이 결정을 했더만요. IS 테러와 전 세계가 하나 돼서 IS를 이제 격퇴시키기로. 말하자면 전 지구의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서 IS를 이제 없애겠다는 건데 글쎄요. 없어질까요? 테러리스트 죽이면 그 후손들이 일어나서 또 테러를 시작할 겁니다. 복음 말고는 답 없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연합군 만들어가지고 다 박살낸다고 테러가 끝이 나는지 절대 안 끝납니다. 그 사람들 살리지 않으면 안 끝나요. 거기다가 1번에 4번에 있는 대로 이게 우리 가문을 타고 부모님을 타고 나에게까지 계속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가문에서 몸부림친다고 몸부림친 게 전부 우상숭배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더 많아져.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아까 내 새끼 죽인 집안과 도둑놈 집안이 만난 게 우리 부모님인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난 게 아니고 두 가문이 만난 거 아닙니까? 두 가문의 영적 문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두 개의 시한폭탄이 만나는 것과 같다. 그 속에 있는 영적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 멀쩡해도. 근데 두 개의 시한폭탄이 살다 보면 새끼 시한폭탄이 하나 태어나가지고 내하고 비슷한 애가 하나 태어나가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데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었는데 정신 차려보면 내가 지금 옛날에 그랬던 거죠. 안 그런 척 지금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창세기 3장 문제가 우리 가문을 타고 부모님을 타고 나에게까지 전달돼.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을 안고 태어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어딜까요? 하나님 떠난 그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가운데, 우리의 죽은 영을 사단이 사로잡아버린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말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학교 다니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직장 가고 거기서 애를 놓고 키우는데 육신적으로는 잘 되는데 영적인 흑암 혼돈공허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2절에 그때 너희는 그랬죠. 너희는 에베소 교인,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입니다. 근데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 유대인, 오늘날로 말하면 기존 신자인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고려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모태신앙이라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교회 다닌다고 저도 오랫동안 다녔지만 기도한 내용들, 기도 제목 조사해보면 전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좀 좋은, 전부 육신적인 것밖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줄 몰랐던 종교 생활을 저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껍데기만 교회지 이름만 예수지 저 역시 20년 동안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 역시 흑암 혼돈 공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우리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시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 자 누가 있으며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자 누가 있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시니 성령의 임마누엘, 성령의 내주, 성령의 동행,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공허함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만 누리면 공허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것처럼 오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데요. 결혼식에 누가 음식을 아슬아슬하게 준비합니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손님이 많이 왔는지 온 사람이 많이 먹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리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결국 모자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셔도 주인이 아니면 결국 모자란 인생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날 우리 인생의 혼돈함이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주인을 바꾸고 내 삶의 중심을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흑암이 그날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공허함이 끝이 나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꿀 때 혼돈함이 끝이 나고 내 삶의 중심을 오직 그리스도,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 복음 사랑하는 중직자, 복음하는 성도들, 복음 사랑하는 렘넌트들 만나서 우리가 한 교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를 넘어 복음 사라지는 시대에 복음 사랑하는 교역자,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들이 모였기 때문에 의정부 반석교회가 사명이 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가진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문제로서의 역할을 제게 못합니다. 문제 아닙니다. 그 속에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고요. 모든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한 시대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 앞에서 내가 누군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 앞에서 우리 황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고 우리 부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와 우리 교회의 정체성 새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테러로 지금 제3차 대전을 우려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뭔지, 의정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청소년이 무너지고 지금 다민족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뭔지, 전 교인이 같이 기도하면서 치유, 문화, 산업, 다민족, 복지 이쪽에요. 눈물로 기도하는 24시 올인하면서 인생을 드리는 많은 중직자와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팀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의 미션을 찾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미션을 찾는 그런 축복을 누림으로 이 의정부와 민족 한 시대 영적 흐름을 바꾸는 축복의 교회로 또 증인들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복음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사랑하는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은혜와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이유를 알게 하셔서 의정부와 민족과 한 시대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 완전한 절망 속에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 앞에서 나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찾고 미션을 찾아 의정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예배하며 포럼하며 묵상하며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제2의 시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